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근거해서 진정한 죄인들이 친구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교회 시대에 태어난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서 5장 21절에 있는 대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저주가 되어 주신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과 헤아림을 받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왼쪽과 오른쪽 두 강동 행악자 사이에서 범죄자로 이제 취급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에 처하려고 주와 함께 끌고 가더라.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랬습니다. 이 행악자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은 거예요. 행악자들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인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5장 6절을 같이 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즉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10절에서 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아담 안에서 타락한 아담 안에서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시대예요. 언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자, 신구약에서 복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다시 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랬단 말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복음의 정의예요.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에 모든 죄인들이 죄를 대속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찾아오셔서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정부들 봐요. 세리들과 창녀들과 대통령이나 총독이나 왕들이 앉아서 같이 음식 먹고 그래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었었어요. 그분께서는 7단계로 낮아지셨는데 부활승천하시면서 7단계로 높아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분께서는 선하고 착한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도 그분께서는 인자는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는 죄인들을 찾고 또 구원시키려고 왔느니라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에 대해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45절과 똑같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대우를 받으려고 오셨다, 권력을 행사하러 오셨다 하면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본문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그랬어요.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18장 11절이나 누가복음 19장 10절 일맥상통하는 구절들이라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자기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껏 복음을 듣고 또 인정을 안 하고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여기 몇 사람은 복음 통해서 구원 상담을 하고 끝내 거절하고 한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카톨릭 신자 두 사람이 왔었죠. 둘 다 거절하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쫓아나와서 저 대신 여기서 강의를 하려고 덤벼요. 연옥이 여기쯤 있다고 그래서 막 그냥 그렇게 하죠. 그림까지 그리려고 덤비더라고요. 끝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주와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붙어있는 혼과 영을 이 세상에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도 갈라낼 수가 없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완전히 아주 감쪽같이 순식간에 분리시켜갖고 완전히 갈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칼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어요. 성령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몸은 영이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 거를 성령의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영적 수술, 영적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떤 칼보다도 양날이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만이 가능한 일이라 이것이. 참으로 엄청난 위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 이 타락한 혼의 구속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죄가 없는 피라 이것이요.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별 수 없이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9절을 보죠. 우리가 구속받은 그 근거가 거기에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의 구속을 받은 것,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베드로 전서 거기 1장 23절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을 다시 살아나게,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중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이것이. 그러면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를 믿고 시인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대로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는 것은 네 마음의 믿음을 구원을 받으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죠, 되게. 은혜 받으면 구원받은 줄 알고.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체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로 더해지고 약속된 신부로서 공동 상속자로서 또 성령이 전이 되는 거라 이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겸손하게 자신이 병들고 죄로 찌든 사람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의사로서 오셨어요. 사복음서에서 이러한 사람들 모두 병고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병고침과 동시에 다 구원도 받았어요. 왜? 이 복음이 이제 저 표적이 따르는 것은 왕국 복음이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태어나면서 또 소경이 된 사람도 눈이 떴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동시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것도 동시에 또 구원을 받은 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랬어요. 죄인들.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라 그랬다가 종이라 그랬다. 나중에는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도. 자,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무죄 판결문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성경 구절을 마음속에 꼭 이제 새겨두고 다녀야 돼요. 골로새서 2장을 보죠. 11절부터 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이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선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이요. 우리 영적 수술을 받은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는 영적 수술을 받은 거예요. 몸은 영이 분리되고요. 혼의 구속을 받고 영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그래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된 신부로서 그분의 다시 오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어요. 진정한 죄인들의 친구는 누구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죄인들의 친구예요. 여러분들 누가 형무소에 갇혔다고
세상에서 절친한 친구도 다 떨어져요. 즉시 얼굴을 감춰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 이것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진정한 죄인들이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